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5분 메시지 나누고 싶습니다.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세월, 고난의 세월을 다 보냈죠. 야곱, 요셉, 다윗, 욥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중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. 바로 야곱과 다윗이 그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야곱과 다윗 둘 다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. 야곱은 삼촌 라반 때문에,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. 야곱의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일종의 노동력 갈취를 당했습니다. 남도 아니고 삼촌한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. 처음에 이 라반의 딸 라헬하고 결혼하고자 7년간을 무보수로 일을 했죠. 7년 일을 다 하고 나서 삼촌 저 이제 라헬하고 결혼할래요. 라헬 저에게 주세요. 그래서 삼촌이 첫날 밤을 보내게 해주죠.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죠.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돼. 그런 풍습이 있어. 네가 좀 이해해.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. 그럼 되잖아? 이게 삼촌 라반의 해명이었습니다. 진짜 야같죠. 그럼 좀 미리 알려주든가. 그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알려주고 7년 더 일하게 만들죠. 나중에는 월급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. 야곱이 이 삼촌 라반 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.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요,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,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, 이렇게 말합니다. 20년 동안 봉사하다시피 일을 했고 그 사이에 품삯도 10번이나 바뀌었고, 삼촌이 어떻게 조카한테 이럴 수가 있나. 그런데 야곱이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된 것은 결국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. 왜냐하면 야곱이야말로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.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,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은 게 그게 야곱이었잖아요. 그것 때문에 형한테 쫓겨서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삼촌 라반 밑에 들어가서 산 거죠. 자신도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낸 그런 사람인데 자기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난 겁니다. 그런데 자기보다 좀 더 과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라반 밑에서 남을 속인다는 게 어떤 것인지, 남에게 속임을 당해서 빼앗긴다는 게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아주 톡톡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는 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않는 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깨닫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. 이번엔 다윗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. 믿음으로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했고, 왕궁으로 들어가서 사울왕 밑에서 일하고,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, 또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건네할 때마다 하프를 연주해서 사울왕에게 큰 도움을 주고, 그게 다윗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울왕이 그를 시기했죠. 이 시기심이 엄청 강해지면서 나중에는 거의 망상 수준이 되면서 다윗을 완전히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.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. 그 이후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살았어요. 광야는 먹을 것도 없는 곳이고,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운 곳이고, 야생 짐승의 위협이 있는 그런 곳이죠. 그런 곳에서 거의 10년을 산 거예요. 그냥 하루하루 눈 뜨면 오늘도 내가 눈을 떴구나, 오늘도 내가 살았구나, 이러면서 10년을 산 겁니다. 그러다가 한 번은 중간에 도저히 못 견뎌서 블레셋을 아예 망명을 해서 잠깐 블레셋 왕 밑에서 산 적도 있었죠. 이 다윗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론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. 다윗 하면은 아주 실패한 인생의 표본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. 왕이 아예 공개 수배를 하고 다윗을 역적 취급을 하고 죽을 죄인 취급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. 다윗이 이것에 대해 굉장히 괴로워했던 게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.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보면요,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.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,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. 이렇게 고백합니다.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는 거죠.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야곱하고는 또 약간 다른 것 같죠. 하지만 우리는 원인보다는 결과에 집중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야곱과 다윗 두 사람 다 원인은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으로 인해서
힘든 세월들을 보냈고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그 결과는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.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체득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 머리로 동의하는 것과 그 몸의 신경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. 내가 의식을 해서 실천하는 것과 무의식 중에 반사신경처럼 나오는 거는 다른 거죠.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게 거의 의식 수준을 넘어서 반사신경 수준까지 간 거예요. 그런 점이 야곱과 다윗의 공통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,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속성이잖아요.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또 어려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야곱과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? 머리로 실천하는 삶도 귀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,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그 삶 자체가 내게 체득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광명의 청년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